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덕목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초기부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기까지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살고 있던 새 언약의 초기부터 앞으로를 도성해서 그들 자신이 성취되기까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언약 시대에 예수님은 동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메시아를 위해 모욕을 겪었다고 11장 26절에서 말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그분은 사람이 되신 영원한 분,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알았던 그분에 대한 다른 계시 혹은 다른 하나님의 계시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선한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저자는 특히 시편 95편을 자세히 해설했던 3장과 4장에서 이미 오늘을 강조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내일, 즉 미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벌려고 전념한다면 현재 상황이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미뤄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오늘을 위한 것, 이 순간, 이 결정, 이 어려움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동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새 언약의 존재자, 그분의 인격적 임재가 새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특징인 분이십니다. 현재 우리가 믿음을 통해 아는 그분은 성취된 세상, 하나님의 약속대로 현재 세상에 흔들린 뒤에 등장할 새 세상에서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 알게 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덕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장 1에서 3절입니다. 형제 사랑을 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구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져선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형제 사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기독교 윤리에 대해 강력해요.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사유의 윤리의 기초이며 성도가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뜨거운 형제 사랑을 통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낯선 사람을 천사를 대접하는 것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시에는 여행자들이 거처할 숙소가 적고 비위생적이었으며 숙박 비용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권력과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었으므로 숙박지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은 숙박 시설이 절실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바울 또한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저자는 천사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알리기 위해 방문했던 일, 롯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아 옥에 갇힌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므로 한 지체가 괴로움을 당하면 모든 지체도 함께 그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몸인 형제의 사랑이라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자 또한 감옥에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짐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본문에서 저자는 결혼을 존귀하게 여기고 간음과 음행을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서 고귀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금욕주의자들은
결혼을 무가치하고 불결한 것으로 여기고 멸시하였고, 쾌락주의자들은 자유롭게 성생활을 즐길 것을 권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정당한 결혼을 하지 않고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결혼 제도를 어지럽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을 더럽히는 범죄 행위와 같은 것으로 간음과 음행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모세 율법에서는 가늠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되고 있고, 신약 성경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3장 56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독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느냐. 인간의 욕망 가운데 성욕 다음에는 물욕일 것입니다. 10계명에서도 7계명과 8계명에 명시된 만큼 물욕 또한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번제는 성욕과 물욕 이 두 욕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만큼 가장 보편적이고 본능적인 욕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감옥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시편 27편 1절을 인용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즉시 도와주신다고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3장 7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저자는 믿음 안에서 지도자였던 이들을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과 영원히 함께 계시고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주고 옹호해 주신다고 믿는 이들은 성적 부도덕이나 돈을 살아가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낮을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죽은 것 같지만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살아계시듯이 그들도 역시 주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믿음의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